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매해 그 새해가 되면은 그 새로운 나,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나가 되기 위해서 책에서 그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이제 뭐 자기 개발,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하여튼 그 책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유행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광고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나,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매월 1월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를 갖거나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책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개발 같은 책.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물론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꼬리표를 얻게 되어서 스스로를 그 틀 안에 제한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쩌면은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건,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패자,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그렇게 그냥 불행한 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런 익숙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른 그 꼬리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인 그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가 또한 생각하고 있는 나의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어떤 꼬리표를 붙여놓으려고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라 말하고 있을 때 너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지금까지 매달고 다녔던 나의 꼬리표를 뜯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자로 이전과 다른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꿈을 꾸는 2025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진정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꼬리표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새로워진다. 설사 우리가 다른 길로 마음이 쏠려도 우리가 나에게 그 말씀이 경고등을 켜주고 방향등을 켜줘서 다시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그저 힘든 게 다가왔을 때 말씀을 심었다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의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사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도 막 그렇게 확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어려운 때를 넘기게 하며 환경은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달라지게 되는 것, 다른 시선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늘 간증했던 것도 있지만 중국 처음에 이 공동체에서 중국 선교를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교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뭔가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나를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성장했으니까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나 중국 선교 다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그랬고 막상 중국에 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중국 단기 선교사로 3개월을 머물러 있었었는데
정말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후부터 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찾아오는지 계속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너 할 수 있겠냐? 너 정말 여기 있을 수 있겠어? 왜냐하면 떠나가기 전에 친구랑 이제 나 중국 선교 가겠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 이번에 승진했어. 나 이번에 자동차 샀어. 나 이번에 결혼했어. 이런 얘기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복음의 일을 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정신 승리를 했지만 내가 중국에 가서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면 정말 한 여름에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 머리도 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해요. 벽에 바르는 불 같은 그 죽을 며칠씩 먹어야 하고 기차는 앉아서 며칠씩 가야 하고 하여튼 내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게 정주역이에요. 이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여기서 이제 한 15일간 지하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이제 저희 처소가 있는 이제 정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정주역에 도착해서 이제 오른쪽, 우리 사진상 쪽 오른쪽에 가면 이제 나오는 길이 있어요. 딱 나왔는데 한 커플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예쁜 커플은 아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하나 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팔짱 끼고 가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제 그때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옷도 멋있게 입은 건 아니었는데도 내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머리는 떡져 있지. 내 옷은 그 쾌쾌한 냄새에 땀 냄새에 씻지도 못한, 너무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갑자기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놀라운 결단을 했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살 수 있을까? 나 너무 내 자신이 비전 없는 자 같이 보이고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갑자기 그 전화 통화했던 승진했던 친구, 결혼한다는 친구, 차 샀다는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움과 좌절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을 나오면서 정말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정말 이게 갑자기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전까지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아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얼마나 많이 했던 찬양이었는데 이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생명이 됐어요.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모든 게 회복됐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냄새났고 여전히 머리는 떡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로부터 저는 선교사가 진짜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 이후로부터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면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잘 모르다가도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거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 심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심어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뭔가 내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이면 이 말씀이, 저런 상황이면 이 말씀이,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펴자다가 쫙 해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어놔야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속이는 속임수, 너의 삶, 너의 환경,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안경이 되고 망원경이 되고
그것으로 바라보고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면 다다. 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한 삶, 불행한 삶, 급여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성공한 직장, 아닌 직장, 그런 꼬리표를 세상은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세상이 말하는 그 돈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도, 사람의 죄의 짐을 벗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물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곡식을 이만큼 얻었어.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내가 가진 창고에 넣어도 지금 뭐 넘쳐날 정도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자신들의 물건을 나는 쌓아놓을 거야.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됐어.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여러 해 동안 나는 이제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이제 나는 평안히 쉬기만 하면 돼. 놀기만 하면 돼.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갑자기 지금 통장 잔고에 딱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지금 100억 입금, 띵동 띵동 막 하면서 이렇게 딱 떴어요. 어때요, 기분? 근데 아침에 이렇게 행복해서 생각을 해요. 내일 백화점, 어느 백화점부터 내가 싹 한 바퀴 돌고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했는데 새벽 때 딱 일어났는데 죽었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니들이 즐거워하고 니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 물질 다 있어도 도로 네 영혼,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편안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즐겁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무엇, 다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예수 이름이 있으면 다른 것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다. 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지식이라는 명예라는 이름으로, 이방 잡신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적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물질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이 질문이 많이 와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그런데 뭐 너무 어렵지 않고 뭐 좀 은혜가 되는 것을 읽고 싶은 그런 열정 때문에 있을 것인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심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를 통해서 말씀이 그냥 여기 머리에 남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를 통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책을 보면서 영어 해법, 영어 개념을 알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무식을 넘어서 정말 너무 답답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성경을 통해 내가 그냥 잘 되는 것, 내가 성경을 읽어서
뭐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 그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만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은 나와 관계없게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계속 쓰여져 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이지?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나를 속이고 있던 꼬리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진짜 임경자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전도 방법일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요새 바쁘시대요. 갖고 왜 이렇게 바쁘시냐 했더니 전도를 너무 해야 한다고, 주변에 이제 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한다. 저 이거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근데 네 그러시군요 이랬는데, 그래서 그 연세 드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갈 준비 됐어? 너 갈 준비는 했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누리고 있고, 뭐 명예 이런 거 다 있는데, 갈 준비 됐어 할 때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해야 돼? 나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나 이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 세상이 얻은 그것으로 만든 나의 꼬리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창한 여러분들에게도 뭐 갈 준비 됐어, 이건 좀 웃긴 것 같고, 자 여러분, 새해를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믿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꼬리표, 나를 넘어뜨리는 꼬리표는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으로 갈 준비를 하는, 새 날을 맞이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아시죠? 다이아몬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 이 도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정말 역사,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살 길은 없어요.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단지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의 저주가 달렸으므로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받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그래서 올 한 해 누구를 더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심겨지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야, 너의 구주가 예수야. 너 죄 때문에 애통하지 마. 아니, 너 애통해야죠. 너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마.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서초 예일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네가 교회다. 네가 교회예요. 네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예요. 네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구원받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알려주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벌써 나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오늘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죄에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산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좀 새니까 좀 심차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근데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래서 올해를 더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거가 억지가 아니라 그게 내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만이 진짜 생명이니까. 예수만이 살 길이니까. 이것을 사명감으로.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서초예일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서초예일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초예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초예일교회고 내가 서초예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더욱 굳게 믿어서 세상에 붙여준 그 꼬리표를 뜯어버립시다. 이런 삶, 저런 삶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꼬리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표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내가 서초예일교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초예일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해를,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정말로 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해 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서초여의교회다. 여러분은 꼬리표는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행복하고 너는 저런 사람이다, 뭐 실패자다, 아니다. 아니요. 이제 이름표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교회다. 그 이름표를 달고 정말 그 이름표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